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지친 마음과 육신을 회복하는 방법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통해 회복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저 멍하니 있기로 합니다. 또 마른 뼈 이야기를 오늘 하겠지만 먹는 것으로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다를 떨거나 운동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야지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저마다 지친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회복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상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생길 때가 있고요. 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큰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성전과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다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이기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왕을 세운다 해도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 골짜기로 다니시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기도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내 경험으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합니다. 결국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로 일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사방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끝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삶의 지혜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니? 회복될 것처럼 보이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완전히 메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3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뼈가 살아날지 회복이 될지 아닐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고백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영적인 항복의 고백입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좁은 식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구절에서 주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의지할 것을 남겨두신다면 우리 중 극히 적은 사람만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끝에 다다라서야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또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철저한 영적 항복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현실 직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만드는 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손의 감각과 기술이 좋은 의사도 명장이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이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7절을 보시면 대언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대언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른 뼈들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명령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또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난 존재에게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강해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결론을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쓰는 것이죠. 우리와는 결론이 절여 다른 자들이 이단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차올랐지만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9장에서는 이런 성경과 또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율법이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마음에 새겨진다면,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쳐 계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 앞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속에서 회복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으며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처럼 일어섰다가도 이내 패배하고 다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일시적인 회복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도 다시 넘어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이 말씀을 반전시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땅의 상처나 실패나 육신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결론은 단 하나, 완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그 작은 일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일들의 해결과 회복과 그 정도만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회복입니다.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회복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명을 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은 환상에서만 일어나고 실제로는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 속의 일들을 이미 행하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의 이 일을 이미 다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희박한 확률 속에서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을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불가능하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0%의 가능성도 하나님에게는 100%의 전능성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기독교 격언 중에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이렇게 다짐하며 나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가능의 영역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